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곡과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하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47장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확실한지 그들이 당할 모습들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것, 또한 자신의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이되 그것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수모를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 어떤 보복도 하나님의 보복 앞에서는 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만큼 철저하고 확실한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혹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벨론이 왜 보복을 당했느냐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주시면서 일부의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 넘겨받은 권한을,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를 넘는 가혹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주신 이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로 인해서 가혹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사로이 힘을 행하고 또한 이웃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세상에 또한 피해를 준다면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세상을,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보복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 나의 이웃들과 자연,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맡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에 힘써야 되는 이유이고, 그리고 자연을 더 아끼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복하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의 행동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되건 내가 원한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대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나뿐이다. 내 삶을 사치스럽게 지내고 또한 나만 평안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 그러하지는 않은지요? 나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추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랑 놓칠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놓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섬기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또한 그 아픔 당한 이들의 눈물을 우리에게 갚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항상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 주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함께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한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또한 세상으로 평안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것이 너무나 기쁘기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주신 이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또한 바벨론을 향한 그 심판의 선고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항상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참된 기쁨의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가 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리라라는 주님의 칭찬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매우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도 빛을 잃어가고 우리의 삶도 또한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 이것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밝히는, 또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